바쁜 중에도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학창 시절에 소풍을 가면 거기 가서 이제 술래잡기를 하잖아요.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술래를 잡는 그런 게임을 합니다. 이제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박수 소리만 듣고 이제 잡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잠깐만 앞이 보이지 않아도 참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한데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더 큰 고통은 단순히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맹인을 보고 굉장히 정죄하기도 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병이 들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병에 걸리고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은 몸만 아플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참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 맹인이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 아시죠? 김혜자 씨, 우리 국민 어머니라고 불리는 김혜자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일에 굉장히 많은 힘을 썼습니다. 유니세프, 컴패션 같은 그런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런 아이들을 직접 돕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프리카에 다녀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참 먹지 못해서 얼굴이 바짝 마르고 몸에는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이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참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고통을 당할까?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질문에 쉽게 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뭔가 좀 풀렸으면 좋겠고 뭔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답답한 설명되지 않는 어려움들, 고통들, 아픔들 참 우리가 남들에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남 몰래 흘린 눈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식 키운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것 한번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 편해지려고 하니까 큰 병이 찾아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왜 하필 나일까?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는 없는데
왜 내가 이런 큰 중병에 걸려야 되나? 그런데 아무도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아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다.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네 팔자인갑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부처는 인생의 번뇌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번뇌다. 인간의 삶에는 걱정과 고통, 고민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괴로움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절에 가도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상 있죠? 불상 절에 가보면 불상 뒤나 불상 밑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라 적혀 있습니까? Made in China, Made in 베트남. 누가 만든 거예요? 불상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복을 빌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지 몰라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마치 거기 가서 108배를 하고 거기 가서 시주를 하고 절을 하며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절에 가도 답은 없어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천지만물을. 자연과 이 꽃과 나무들, 해와 달, 심지어 우리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해답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 때문에 병에 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병에 걸려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는 내 마음속으로 지은 것도 죄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 시기하는 것도 죄고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병에 걸려야 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소견처럼 눈이 멀어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그들은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냐,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늘도 너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맹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태어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사람들은 그런 맹인의 현재의 모습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셨어요. 맹인은 불행한 운명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맹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네 죄도 아니고 네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을 겁니다. 야,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진짜 맹인으로 태어나서 거지같이 살다가 한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인생인갑다. 그게 내 팔자인갑다. 그게 내 운명인갑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 나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불행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우리 집안의 문제, 이것이 절대 불행한 것이 아니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맹인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변했습니다. 가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 내가 그때 직장을 옮기고 함부로 이사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사를 가서 손 탔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운명을 비관하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삽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 행복한 것이고 일찍 죽으면 불행한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통계에 의하면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오히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랍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못 살고 가난합니까? 그런데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대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산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행복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행복하다, 이 사람은 불행하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너희가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서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창이 되어서 영광의 창이 되어주지 않았느냐?
칼이 되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병들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실패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안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거기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맨날 첫날 산만 바라보면서 어제 갈란가 내일 갈란가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노?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까 낳는 것도 없네. 아이고 나는 어째 사노?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소경은 지금까지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실패, 아픔들은 먼 훗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어요. 이지선 씨라고 예전에 힐링 캠프도 나오고 TV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분이 23살 꽃다운 나이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이제 가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마주오는 트럭과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지선 씨가 탄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어서 전신에 55%의 3도 화상 입었습니다. 거의 다 온몸이 다 화상으로 붙었습니다. 그 이쁜 얼굴, 그 미모와 그 건강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화상이 진짜 아프거든요. 이게 생사를 긁어내야 돼요. 생사를. 이 고통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 마약 성분이 든 주사를 맞긴 하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맞으면 사람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온몸이 이렇게 화상을 입었으니까 화상 치료받는데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30번이 넘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30번이 넘는 대수술. 수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 내가 모든 걸 다 잃었지만 이쁜 미모와 건강과 모든 걸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하면서 병실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적은 책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고 수천 통의, 전국에서 수천 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병원에서 많은 위로와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살았는데 내가 이 책을 보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살하려고 약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야, 나도 이지선 씨가 만난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교회 가서 성도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선 씨는 온몸이 화상으로 덮인 이 몸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나는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겠나 자포자기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이 흉터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이 징그러운 흉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행과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백날 천날 절에 가서 빌어봤자 아무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소경처럼 불행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듯이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우리 새가족들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에 나오심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부터 우리 축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